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지요. 이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미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는 이름을 지닌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굉장히 유다 나라의 현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10개의 성읍이 점령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군대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온갖 거짓말로 모함을 했습니다. 위기지요. 이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냈는데 많이도 안 보냈어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넘어갔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그 아수르에게 유다가 침공당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한 100년가량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에서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결국 100년 뒤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했지만 이건 지금 100년 뒤 얘기예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가까운 장래만 예언했느냐? 아니에요. 그로부터 7, 8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보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800년 이후의 이야기를,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7절은 미가 선지자가 미래를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일찍 예언을 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은 예언을 주셨어요. 제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었던 미가서 4장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받았던 그 예언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은 언제 실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끝날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6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는 어떤 날이 나오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끝날과 그날은 같은 날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 대체 어디냐? 신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난 이후가 끝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지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세상은 끝나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황금 같은 교회의 황금 시대가 바로 끝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완성되는 때가 끝날이다 생각해요.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끝날은 대체 언제일까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말세가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말세가 언제냐? 바로 끝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끝날은 오순절에 성령이 부으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끝날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을 좀 더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요즘에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에 마지막 날이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이 언제인지 알겠죠? 초대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가 유지되는 그 기간이 바로 끝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세하면 언제가 말세라고 하죠? 세상이 끝날 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나요.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근데 언제부터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초대교회 그 시간이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미가서 4장 5절 또 한번 볼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구절이 끝날이 어떤 날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러니까 끝날에, 이 끝날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부처를 의지하고 알라를 의지하고 막 의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미가가 본 이 예언 끝날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미가 시대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생기고 난 그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의 그 날이 바로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가가 본 것은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은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보면 미가가 본 게 있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일까요? 바로 시온산입니다. 제가 이 산에 대해서 좀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 시온산은 높이가 해발 765m 정도 됩니다. 감람산은 해발 830m예요. 한라산은 1950m예요. 천왕봉은 1915m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제가 산을 4개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온산이 제일 낮아요. 천왕봉에 비하면 시온산은 2배 이상 작아요. 그런데 이 산이 다른 산들 위에 뛰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끝날이 되면 어떤 종교가
가장 어뜸이 되느냐? 바로 시온산에 있는 그 종교가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참된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가 왜 참된이라는 얘기를 넣었을까요? 교회는 교회인데요. 참된 교회가 아닌 게 많아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가짜 기독교도 있고 가짜 하나님의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저 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름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저 올라가다 보면 또 구원파도 있고 여기저기 많은 교회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거짓교회. 그리고 저는 이 설교 시간마다 제가 카톨릭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일명 천주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천주교회는 진짜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를 기성교회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만 믿는 교회랑 예수님도 믿는 교회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천주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이 카톨릭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카톨릭 교회도 믿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가 안 믿는 것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뭘 믿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카톨릭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위경도 있어요. 외경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카톨릭 교회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랑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죠. 제가 만약에 카톨릭 교인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죠 하면 그분들은 못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말하고 카톨릭 교회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카톨릭에서 만든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 성례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옥에서 한 1000년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5000년, 어떤 사람은 한 10년 살겠지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카톨릭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카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은 카톨릭 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교인은 그런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고 나면 우리로 말하면 이 장례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카톨릭 교회는 장례 예배도 구원의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신부가 내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연옥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업보를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라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요즘 외치는 만들었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부처님 믿었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7가지의 의식을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은 거예요. 8가지를 안 지킨 것이죠. 어떤 사람은 7가지를 안 지켰고 어떤 사람은 5가지를 안 지켰는데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8가지를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어디 가죠?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기독교, 참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종교에 우뚝 쓴다는 거예요. 우뚝 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교회, 오직 예수에게만 진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얼마나 교리가 좋습니까? 카톨릭이 나쁜 곳인가요? 저는요, 천국 빼고 나면요, 아무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다른 종교를 비방할 생각이 없어요. 다 좋아요. 특별히 악한 집단이 아닌다 하면은 다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도 좋고 구원파도 좋고 몰몬교도 좋고 다 좋은 곳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들은, 이 거짓 교회들은, 거짓 기독교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산돌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미가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4장 2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길을 행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내가 꼭 유대인 같아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일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끝날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이루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너희 자손들만 복을 받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족속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98편 2절과 3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명백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가 보았던 80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언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이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중간에 막힌 담은 흘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예언되었다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미가서 4장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가는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 보면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심판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셔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만약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예언되어졌느냐? 바로 미가서 4장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3절에서 4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내면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사람이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얘기 빼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안 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도요,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차이가 뭐죠?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라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좋은 제도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은 이상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 드려라 하면 예배 드리기가 싫고 헌금하라 그러면 아깝고 봉사하라 하면 귀찮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짜증나고 기도하라고 하면 귀를 막아요. 그게 누구죠?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난 불행할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목사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쫙 풀어줘요.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막 평강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읽었습니다. 이거를 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끝에 하신 얘기가 뭐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낙심되면 위로해 주시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은 별개의 신탁이지만 이 미가가 깨달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6절과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무슨 얘기냐면 이 100년 뒤의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100년이 지나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환난을 받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막 노예 생활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접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예요.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보면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유대인 중에 처음에 예수님께 12명의 사도를 뽑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비참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지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싶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만 읽으면 왜 그렇게 지겹고 재미없는지 그런 분들은 진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겨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도에 합당하게 살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에요.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 틀린 말인 거 아시죠?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길이에요. 앞에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로 가려면 똑바른 길을 가야지, 서울을 향해 똑바른 길을 가야지 서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이 앞에 있는데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요. 뭐로 가면 서울에 못 간다고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은 불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영원히 지속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5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영히 행하리로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한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까?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세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년 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800년, 900년 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참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전 처음 인간이 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부유에 처해도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잃어버리면 행복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살아도 행복하고 죽으면 더 행복해요. 왜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쉬운 산보다 높은 산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뛰어난 철학은 없고 기독교보다 위대한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나름 책을 많이 보는데요.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은 성경보다 뛰어난 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책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쌓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는 예수님 믿으셨는데 젊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교회 가게 했어요.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우리 보고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라.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가시면 우리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불교를 믿었다면 아마 아버지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절에 가라. 절에 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절에 가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어머니가 다른 종교를 믿었더라면, 남매호랑교를 믿었더라면 아마 아버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남매호랑교 가라. 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최고 높은 산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교회를 능가하는 곳은 없어요. 성경을 능가하는 책은 없어요. 예수님을 능가하는 분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고 나면 더 행복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말려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안다면 내가 예수 안 믿더라도 자식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말아라가 아니에요. 살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살 때마다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